할렐루야. 오늘 5월 첫 주 또 이번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도 오고 또 공휴일이 껴있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보시면 하나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네, 할렐루야.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처음 오셨던 분도 오늘 또 오신 분도 보이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만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좀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처음으로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모든 가정, 또 사회, 또 여러 모든 것에 보면 기초가 가정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가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서로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그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 모두가 이제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소통으로 이제 가정 회복하기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어느 정도 소통을 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한지 이렇게 보니까 벌써 세월이 24년 됐더라고요. 금방 엊그제 같은데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4년 차 되면서 이제 아내와 제가 어떻게 만났는가를 보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30이었었는데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소개를 해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 그 팥빙수집이 있어요. 거기서 처음 이제 만나갖고 소개팅을 하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0주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2달 반 만에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속전속결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실은 소통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저기 경상도 시골 촌놈 출신으로, 그 당시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3학년이었고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여기 신사사거리 고깃집이 있었는데 강남 아가씨였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문화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언어도 그렇고 많이 달랐습니다. 근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공통점,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그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비전, 이 부분만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그 외에는 뭐 서로 잘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학교 앞에, 그때 아직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원룸을 하나 구해놓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혼여행을 갔을 때는 뭐 호텔에서 밥을 주니까 이제 밥을 먹고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처음 이제 첫날 우리 그 학교 앞에 있는 우리 이제 보금자리 원룸이지만 거기서 첫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였습니다. 저는 항상 제 안에 꿈을 꾸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결혼을 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앞에 밥상에 놓여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항상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밥상을 딱 준비해서 우리 아버지 일어나시면 딱 이렇게 준비해서 식사를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러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자고 아침이 되어서 깨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이쯤 되면 딸가락딸가락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비록 원룸이지만. 그리고 이제 뭔가 냄새 좀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좀 더 눈을 감고 있었죠. 뭐 지금 준비하는 모양이다 하고. 근데 조금 더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한눈을 살짝 실눈을 떠보니까 제 앞에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일인가? 제가 생각했던 거 완전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떠서 너무 제가 좀 놀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좀 깨웠어요. 어떻게 아침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고 깨웠는데 눈을 뜬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것도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근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결혼의 스타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포기했죠. 물론 지금은 사실은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와서부터 밖에 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도 가기 때문에 사실 아침 식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이렇게 서로 잘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통이 서로 이제 생각이 조금씩 이제 다른 것이죠. 지금 제가 24년 됐는데요. 아직도 이 소통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이제 우리 집에서 잠깐 소파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날 따라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쿡 찌르고 이렇게 옆에서 조금 이렇게 했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싫어하니까 제 마음이 살짝 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삐지려고 그랬어요, 제가.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참 싫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간지럼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자기는 간지럼 많이 타서 나는 장난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너무 싫다는 거죠. 24년 됐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계속 아내에 대해서 제가 배워가고 있는 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소통이에요. 계속 배워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와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실 전부 다 관계예요, 관계. 그죠?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회사에 가면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뭐 사업장 하면 또 이런 거는 다 관계인데, 근데 여러분, 관계에서 소통이 이게 안 되면요, 상당히 힘들어져요. 심지어 소통이 계속 안 되면요, 부부 사이도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왜요? 소통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우리 만나면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영어를 잘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든지 해갖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니면 둘 다 배우든지. 그래서 여러분, 소통은 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의 수단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소통은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도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이 언어가, 사랑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져요. 우리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죠? 다른 말 코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분 지금도 활동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사랑의 언어를 5 love languages 해가지고 5가지로 사랑의 언어를 분류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한 500만 부 이상이 벌써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4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 책이 사실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 책이 20년 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그 코너에서 검색해 보면요, 거의가 10위 안에 듭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5가지 이 사랑의 언어, 저도 이 책을 10여 년 전에 읽었어요. 사실은 읽고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이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이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랑에는 정말로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랑의 이 언어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논리는 간단해요. 그 책의 논리는요, 내가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조건 상대방에게 내 식으로 잘해주기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내가 알고 해줄 때에 상대방이 나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이 아니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행복의 열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그 5주에 걸쳐서 이 게리 채플만이 이야기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제 제가 이분은 상담가지만 저는 또 목사니까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제 나름대로 이걸 소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 주에 한 주제씩 5주를 이제 제가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게리 채플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감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고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요, 성경에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굉장히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극히 사랑해서 사랑의 정표로,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끝낸 게 아니고 사랑의 정표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The one and only Son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랑, 그러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5주 동안 할 텐데, 그럼 사랑의 언어가 뭐냐?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언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내가 나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는가, 이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곽상훈 집사님이 이현주 집사님하고 이게 마침 앞에 잘 앉으셨는데, 곽상훈 집사님이 이현주 집사님이 곽상훈 집사님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 집사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반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구나 라고 느끼는 거,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각자가 사랑을 느끼는 코드가 다른데, 이 사랑의 언어를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5주 동안 한 주제 한 주제씩 이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5주 후가 되면요, 서로가 각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상대방이 할 때 내가 사랑을 느끼는구나. 상대방도 내가 이렇게 해줄 때 이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구나. 이거는 이제 서로가 코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코드가 있어요. 그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 사이도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이제 오늘 싱글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싱글이어서 가정이 없는데, 아니요,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주변에 이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이 관계 속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5주 동안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를 찾으시고, 또 자녀, 부모, 또 부부, 이웃, 이것을 잘 찾아가시면요, 5주 후에는요, 우리의 인생, 이거는 뭐 부부 사이에 30년, 50년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24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요즘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뭐 소망도 없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부부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회사 동료와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저는 회복되고 좋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5주 동안은 잘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한번 힘들더라도 5주 동안 다른 데 가봐 이거보다 좋은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5주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잘 한번 참석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랑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받아 적어놓으면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듣고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듣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 관계를 회복해 봐야겠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찾아봐야 돼요. 우리 태희의 사랑의 언어가 뭐지? 우리 김 집사의 사랑의 은혜가 뭐지? 우리 남편의 사랑의 은혜가 뭐지? 이걸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상대방을 찾았으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알죠.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한 주 한 주 저와 함께 이제 이 소통으로 사랑을 회복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요,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의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갈급합니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요, 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사랑의 그릇이 비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부모가 혹은 주변에서 채워야 될 사랑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그릇을 부모로부터 채워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디서 갈급하게 되냐면 이걸 채워야 되니까 친구로부터 사랑을 채우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마치 좋은 친구다 그러면 이게 좋지만 그 친구가 좋지 못한 친구일 경우는 좋지 못한 친구에 의해서 사랑을 채워지게 되면 그 친구를 따라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요, 딸을 아주 많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딸을 많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요, 물론 대부분 사랑하시겠지만 사랑해 주지 않으면 딸이 생각보다 빨리 남자친구를 만나요. 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가 사랑을 또 너무 많이 줘도 취직할 생각을 안 하지. 그래, 이걸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누군가 사랑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간에 서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요, 부인들이 내가 많이 가지고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부인이 나를 진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내가 얼마나 벌어오는 거에 관계없이 부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남편 느끼기를 원합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물론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좋지만 그것보다도 남편의 마음, 감정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들은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결혼생활에 여러 목적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사랑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 사이만 아니 모든 사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또 이웃과의 관계, 하여튼 직장에서도 각자의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사랑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피셔라고 하는 뇌과학자,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이 뇌과학자에 의하면요, 이 사랑 호르몬이 있는데 이 사랑 호르몬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라 그래요. 이 도파민은 사람에게서 보통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사랑 호르몬인데,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막 끌리고 막 사랑하기도 연애할 때에 나오는 이 호르몬이 도파민이라 그래요. 이게 보통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18개월에서 한 30개월 정도 사이에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도파민이 이제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기간, 이게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뭐 그래, 아유 콩깍지가 씌어야지 시집을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콩깍지가 씌는 기간, 요게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체프만도 이 황홀한 사랑이 계속된다면, 이런 도파민이 계속 나와버리잖아요. 사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좀 정상이 아니에요. 안 하던 행동도 하고 막 안 하던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애들이요, 연애 해버리면요 공부 집중이 아무래도 덜 됩니다. 그리고 맨날 전화하죠, 그죠? 맨날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 보면 막 전화비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별로 아깝다 생각하지 않아요. 연애할 때 전화 안 해보셨나? 막 선물도 막 사다 주고 막 하여튼 막 돈 없어도 막 하는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막 연애할 때는요, 하여튼 이게, 그래서 우리 사회가요 계속 이렇게 막 황홀한 사랑 계속 해버리면요, 이 사회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다들 정신 나갔잖아요. 정신 나가잖아요, 진짜 사랑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통 우리가 이런 게 막 도파민이 나오고 막 사랑이 눈이 멀면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때로는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부인이 있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말이죠.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왜? 안에서 이게 이제 막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막 올라오니까, 이 도파민이 올라오니까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사랑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을 가지고 보면서 이제 이 게리 체프만이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과 이성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감정만, 이건 아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감정과 이성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럼 뭐냐? 진정한 사랑은 이 사랑이 푹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이 사랑에 빠진 이 감정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이 사람은 이혼 전문이에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2년은 서로 알고 교제를 해보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자기가 이제 이혼하는 숱한 사람을 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되게 황홀하게 1, 2년 정도 황홀하게 지내다가 이 도파민이, 사랑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끝나면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정신이 없어 1, 2년 아니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성과 감정이 함께, 그래, 내가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고 그런 노력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사랑은 뭐냐? 우리 의지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있는 불꽃 튀는 사랑을 못 해보고 결혼했어요. 10주 만에 결혼했으니까, 첫 만남부터. 그래 무슨 뭐 불꽃 튈 여가가 없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슬픈 케이스인데 적어도 2년은 좀 알아보고 결혼했는데 10주 만에 모든 걸 끝냈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소통이 좀 힘들었어요. 서로 이름밖에 잘 몰라. 뭐 잘 모르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결혼을 위해서 약 한 5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 이름 참 주십시오 하고 5년을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 만나게 10년을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5년, 제 집사람이 기도한 10년, 도합 15년, 하여튼.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던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도 5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시고 기도했던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초창기에는 서로 소통하고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뭐 지금도 물론 알아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면 갈수록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상당히 제 집사람과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좀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통에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현주 집사의 사랑의 언어가 뭐지? 우리 곽 집사님의 사랑의 언어가 뭐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그 첫 번째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다루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 중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선물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선물은요, 여기 제가 이제 이 선물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주게 되면 이 선물은요, 눈에 보이는 선물이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연인들이 이것을 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거 그걸 받아가 집에 와서 늘 선물 내용도 중요하지만 선물에 담긴,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나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나의 생각, 이게 이제 선물 속에 들어있는 생각, 마음의 표현이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뭐가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말로는 좀 쑥스러우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먼저 이 선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놔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는지 쭉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교육자들은 자기가 어릴 때 아파 누워있을 때 아빠가 바다 코코넛 비스켓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고 좋은 선물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는 자기 결혼할 때 미국에 유학 간 친구가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접시 닦아가지고 $100를 자기 결혼 선물로 $100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너무 큰 선물이 됐다 그래요. 또 어떤 전도사님은 자기는 자기 살아오면서 가장 큰 선물은 교회였다 그래요. 집안은 참 여러 가지 일로 힘들었지만 교회만 가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는 정말 교회가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교회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떠나왔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각자 이렇게 선물이 다 이제 달라요. 저도 내가 지금까지 이제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선물이 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옛날의 시골에는 우리 북한 가끔 나오면 막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옛날 시골에도 산에 나무가 많이 없었어요. 한참 그때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렇게 산에 나무 심는 사방공사 같은 걸 했거든요. 높은 산에 민둥사니까 나무를 심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나무를 심는 그 사방공사, 거기 이제 가면 일당 얼마씩 받고 이제 그거 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가면은 아마 이제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는 것 같고, 가면 우리 말 새참이죠. 간식을 주는데 간식으로 빵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씩. 그때는 빵이 그 시골에서 굉장히 귀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빵을 안 먹고 주머니에 놨다가 저녁에 가져와갖고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철이 없었으니까 그냥 빵 주면 엄마 좀 맛보러 줘야 되는데 내가 다 먹었어요. 참 철이 없었죠, 그죠? 근데 내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도 배가 고팠을 텐데 하면서 그냥 내가 다 먹은 거지.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준 그 빵 하나, 그거 나에게 너무 귀중한 그런 선물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은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뭐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처음 오시고 이제 교회를 많이 안 다녀보신 분들은 뭐 인물이 나오면 누군지 잘 모르겠죠. 성경에 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결혼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 하나 이름은 쌍둥이 첫 번째 먼저 태어난 형이잖아요. 에서고 두 번째 뭐 간발의 차지만 나온 애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당시는요, 형은요, 이제 장자의 그 권한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쌍둥이라도 형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형한테는 나중에 상속을 받을 때 몇 배로 더 많이 받습니다. 차남보다는 장남이.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어느 날 형 에서는 용감하고 사냥을 잘하는데 형이 나가지고 사냥을 하고 이제 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이 동생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팥죽을 딱 끓여다가 형이 딱 올 때쯤 돼서 형 배고프지? 이거 팥죽 한 그릇 줄까? 그리고 배고프요. 빨리 한 그릇 줘. 형, 그러면 형이라는 거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럼 뭐 에서 올 때 뭐 농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래? 근데 오늘부터 너 형 해라. 그럼 팥죽 먹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렇게 해서 형을 속이고 형이라는 걸 자기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당신은 이제 죽게 됐죠. 죽기 전에 아버지가 이 이삭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면서 너 형 에서 장남이잖아요. 너 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별미라 그래요. 그걸 먹고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다. 왜 이제 자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장남한테 축복을 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 말 듣고 이제 들에 나가서 사냥하러 갔죠. 음식 만들어 오려고. 근데 그 엄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아꼈어요. 그 엄마가 그걸 보고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너는 지금 너 차남이고 또 넌 뭐 능력 없으니까 내가 집에 있는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지금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분별이 안 되니까 너 그거 가지고 형인 것처럼 하고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 이렇게 엄마가 또 옆에서 싹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진짜 엄마가 딱 준비해주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갈라는데 보니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야곱은 털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또 여기 털 옷처럼 이렇게 싹 피부처럼 붙여갖고 털이 있는 것처럼 속이죠. 눈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다 별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니까 아버지 가져왔으면 그러니까 이삭이 목소리 이상하다. 목소리는 둘째 야곱의 목소리인데 한 만져보자. 또 만져보니까 털이 막 부실부실 있거든요. 이건 맞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먹고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쏘은 거죠. 마음껏 축복을 해요. 야곱에게. 막 축복하니까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버렸네. 그리고 막 다 받고 이제 끝나고 나는데 그때서 이제 이 에서가 준비해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미 동생이 아버지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때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막 웁니다. 에서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왜 이미 다 내가 그 당 축복은요 막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장자에게만 해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이야기해서 이미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듣고 소리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러하소서. 근데 이미 벌써 장자에게 줄 축복을 다 줘버렸잖아요. 이때 이 에서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습니다. 내가 지금은 아버지가 이제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내 아우를 내가 죽이겠다. 딱 마음을 품어요. 지난번에도 팥죽을 한 그릇에 형 그걸 또 그래 해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축복까지 받아버렸으니까 마음에 죽이겠다 마음을 딱 먹습니다. 이 사실을 이 원한을 품고 있는 걸 엄마가 알았죠. 그리고 아들을 야곱이를 불러갖고 야 너 이러다가는 형이 지금 너 죽이려고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빨리 멀리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 그래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돼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세월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렵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이제 모든 가족들과 또 자기의 이 소유들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4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 자기는 완전히 뭐 그냥 풍지박살을 하는 거죠.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가 뭘 하냐면 형한테 먼저 선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 좋은 거. 그래서 말하기를 그래 내가 이거 보내갖고 이 선물로 형의 마음을 내가 잘 푼 후에 형 만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선물을 잘 준비해서 보냅니다. 정말로 그 형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이게 아니거든.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고 막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막 같이 우는 것입니다. 이런 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형이 또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걸 보냈어. 이런 가축도 이런 거 나 안 줘도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유 형님 아닙니다.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많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에서가 못 이긴 척하고 받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선물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 에서는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선물을 받고 모든 게 녹아내린 거죠. 잠언 21장에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한다. 이게 선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잠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는 이 선물로 형의 마음을 풀고, 형은 이 선물을 통해서 이 애가 자기 잘못을 아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시면 특별히 나는 선물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아,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분들은요,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상대방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물을 줬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냥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선물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직장 동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이 부부는요,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근데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지 뭐 거의 뭐 이제 같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한 상담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자기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는 증거를 이야기해요. 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남편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남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당신 좋은 남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자기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나를 칭찬해 준 적도 없고, 뭐 이쁘다 이런 말이라도 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가가 물었어요, 이 부인에게. 그러면 지금까지 남편이 당신한테 뭐 해준 거는 뭐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없긴 않죠. 근데 그 사람은 참 바보같이 날마다 선물을 저에게 사다 줘요. 뭐 쓸모없는데 뭐 내 생일이라고 선물 사오고, 뭐 결혼 기념이라고 선물 사오고, 또 뭐 무슨 일이라고 선물, 틈만 나면 선물 사와요. 출장 가면 또 선물 사오고요. 근데 저는 그런 선물이 별로 기쁘질 않아요. 뭐 오면 그거 그냥 창고로 들어가든지 있다가 뭐 그냥 버려버리고. 왜 이렇게 나한테 뭘 자꾸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요, 그냥 선물로 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선물 조금도 고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 남편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는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왜? 자기는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를 자기를 사랑 안 한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10년 동안 정말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수없지 많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생일 때 선물 주고, 뭐 무슨 결혼 기념일 때 선물 주고, 출장 갔다 오면 꼭 선물 사다 주고, 하여튼 틈만 나면 아무 일이 없어도 선물 주고. 자기 이렇게 아내를 사랑한다고 계속 자기의 마음을 보여줬는데, 자기 부인은 자기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생일 선물 준 적이 없다는 거죠. 뭐 자기 생일, 결혼 기념일 챙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은요, 제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만큼 아니더라도 그래 생일 정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부인이 당신에게 뭐 해주는 건 없나요? 생각해 보자면 부인이 맨날 하는 건 있죠. 뭐 늘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좋은 남편이라 그러고, 뭐 그냥 사랑스럽다 그러고. 근데요, 말뿐이에요. 말로 누가 못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하는 말, 그거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 부부 사이가 뭐가 문제예요? 두 사람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요, 사랑의 언어가 맞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데
한 사람은 자기를 향한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관계가 다 해당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얘는 못 느껴요. 왜 그래요? 그 아이의 사랑은 은혜를 내가 알고 그걸로 해줘야 되는데 내 식대로 해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선물에 대한 바른 생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선물에 대한 바른 생각. 자막. 그냥 정신 차리고 갑시다. 선물에 대한 바른 생각. 첫 번째, 상대방 위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요,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선물이라는 것은 뭐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우리 아들이 제 선물이라고 집에 오면서 뭐 노트란 걸 사왔어요. 그러면 나한테 이거 별로, 그죠? 예를 들어서 장미꽃 한 송이를 사왔어요. 왜? 걔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용돈 어떻게 모아가지고 장미꽃 한 송이 사온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이거는요, 걔한테는요 굉장한 선물인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야, 너가 정말 굉장하구나. 그런데요, 남편이요, 내 생일인데 집에 오면서 떨렁 장미꽃 한 송이 딱 들고 와서 당신 생일이지? 받아.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왜? 자기 레벨이 있잖아요. 자기 수준이 있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 선물을 해야지 진짜 선물이지. 자기는 어느 정도 능력도 되고 다 되면은 자기 수준에 맞게 부인에게 선물을 줘야지. 그게 진짜 선물이라니까요. 그냥 마음만 내가 사는 걸 알지, 그건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부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어떤 집에 가면 방 안에 가면 막 장난감이 한가득이 방에. 여러분, 왜? 부모가 사랑하니까 자꾸 사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선물이 될까요? 물론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방 한가득 사주면요, 그 아이는요 선물의 특별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가치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게리체프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의미 있는 선물은 자녀에게 줄 때 다소 부족하게 선물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물은요, 내 위주로 주면 안 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선물이, 이게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물은요 낭비가 아니라 사랑을 채우는 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러는 것은 주로 전략형의 남편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전략을 하는 남편들은요, 돈을 써서 사랑을 표현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선물 안 사. 왜? 꼭 그렇게 선물해야 알아.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말하면 되지. 예? 저도 살짝 옛날에 이런 형이었어요. 뭐 선물 그거 뭐 그냥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상대방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면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 우량주에 투자하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처럼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면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랑의 선물은 다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선물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도 굉장히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 있어 주는 거, 이게 선물이에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인이 아기 놓는데 남편이 없어. 물론 남편이 특별한 무슨 뭐 일이 바쁘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아내에게는 굉장한 선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남편이 옆에 있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큰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때로 선물이라는 것은요, 부인이 나를 진짜 필요하고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는 거, 이거 자체가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유학생활 때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사주고 싶어도 선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집에 가다가 뭐 이렇게 덜풀 꺾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 두 번이지. 어느 날 내가 진짜 우리 집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될 날이 이제 왔어요. 근데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를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주라. 내가 제일 선물이야. 나를 주면 뭐 우리 사람이 뭐 좋아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우리 사람 없을 때 노란 포스트잇을 하나 딱 준비해서 거기에다 썼어요. 나는 문명을 사랑한다. 포스트잇 썼어요. 써갖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옷을 다 벗고 가슴팍에 딱 붙였어. 그리고 옷을 다시 다 입었지. 내가 이제 선물을 줬는데 돈은 없고, 그 이제 집에 우리 집사람이 온 거예요. 내가 당신 오늘 선물이 있다. 뭔 선물이냐? 우리 집사람 조금 그쪽으로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 선물이냐? 있다.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어요. 무슨 선물이냐? 좀 기다려봐라. 마지막 러닝샷을 딱 하는데 가슴에 딱 노란 포스트잇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문명을 사랑한다. 내가 선물이다. 그때 반응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게 뭐 선물이냐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그런데요, 그 노란 포스트잇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도 앨범에 그 붙여놨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선물은 내 마음을 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나에게 내민 초코파이 하나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이 이렇게 다양한 것이 선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돈 없는 분들 오늘 저부터 가면 포스트잇 하나씩 가져가요. 이거 비밀이지만 오늘 저부터 한번 해보세요. 딱 붙여가지고. 마지막 선물은요,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의, 미국 전 국민의 마음을 울린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13살 때 이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병원 수술을 받게 돼요.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 어린애가 뭔 잘못이었어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그 아이가 그래도 부모 원망하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도 씩씩하게 열심히 잘하고 부모에도 참 잘했어요. 그때 이제 18살이 됐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아버지와 한 대화가 신문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이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제 아무 줄 게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라이언 화이트가 말합니다. 아빠,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저에게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이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 때문에 교회 가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 제가 지금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아빠, 이 선물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거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선물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이 선물을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두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물, 예수님을 우리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 부모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선물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때 내가 너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나?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해줄 때 상대방이 내가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혹시 여러분의 가족, 자녀, 부모, 아내, 남편, 그분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니까. 이제 이 5주 동안은 여기 말씀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번 주가 뭐 어버이날, 또 뭐 어린이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꼭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에서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능력이 안 되고 선물을 각자 준비하세요. 대신에 선물 속에 넣을 수 있는 카드를 준비했어요. 교회에서 이거 사왔어요. 저 예쁜 카드를 우리가 많이 사왔거든요. 오늘 나가시면서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하나씩만.
자기 거. 그래서 카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그 카드에다가 어떤 말을 써가지고 선물은 여러분이 준비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한번 꼭 줘보시기 바랍니다.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아까 장인어른 될 수도 있고, 뭐 아내, 남편 꼭 한번 뭐 크고 작고 정 안 되면 스티커 붙여요. 노란 스티커. 그리고 이거 주면 되잖아요. 선물은 여기 카드. 하여튼 꼭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요, 선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서 발견하는 것이죠.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저는 어릴 때부터 저도 선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이제는 선물 주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어색하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된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너무 어색하고 나도 선물 받아본 적도 없지만 이제 한번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이 그 잘 못하잖아요.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선물 줄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가져와요. 저한테. 여러분 이웃도 있잖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 선물을 받는 그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자녀가 혹은 부모가, 직장 동료가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드리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좀 힘드신 분들은 다음 주에 데리고 와요. 제가 대신 알려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아마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선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음 주 한 번 더 오세요. 다음 주는 다른 사랑의 언어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제 5분 중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를 찾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하는 거죠. 다음 주엔 특별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뭘 준비하냐면요, 사진관을 엽니다. 사진관. 진짜 전문 사진사를 불러서 사진관을 열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사진관에 꼭 사진 찍기 바래요. 가족들과 함께. 정모 안 되면 뭐 자녀하고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싱글 가시면 프로필 사진이 됩니다. 여러분 프로필 사진 찍으려면 몇만 원 줘야 돼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요 가족들하고 같이, 부담 없잖아, 그죠? 같이 와서 또 사랑의 언어도 한번 들어보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그냥 사진만 찍고 가요.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들 다 오셔서 사진 잘 찍어서 우리 인화까지 해가지고, 액자까지는 못 찍을지 모르지만 사진은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사진관이 열리거든요. 우리 아이들 코너도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하나씩 발견해요. 하여튼 다음 주에 미리 광고합니다. 오늘은 카드, 다음 주 사랑의 사진 찍기. 이제 오늘 첫 번째 사랑의 언어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했잖아요. 24년 살았는데요, 아직 우리 집사람 다 몰라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40년, 50년 부부 생활 했는데 아직도 내 아내가 어떻게 내가 해줄 때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알아야 돼요. 그거 내 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 마치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같이 오신 분 옆에 서로 한번 바로 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서로 보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라 했지 않습니까? 관계가 너무 소중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오늘 선물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눴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또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 옆에 손을 잡고 기도해도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이게 어색하고 좀 이게 잘 안 되지만 이번 한 주는 내가 작은 선물이라도 내가 전해주면서 내 마음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아직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지를 내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만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 아내로서, 또 자녀로 살아가지만 내 소중한 사람이 정말 사랑의 언어가 뭔지, 언제 그가 사랑을 느끼는지를 하나님 이제 이 5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 선물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이것을 적용해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 또 직장 동료나 여러 관계 사이에서 이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또 이 5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선물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내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내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한번 우리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서로 보시면서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집시다. 우리 다음 주는 꼭 가족과 같이 옵시다. 다음 주에는 가족과 꼭 같이 옵시다. 여러분, 자녀나 이웃과 꼭 같이 소중한 사람 꼭 같이 오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이거 이야기 같이 들어야 되거든. 같이 들어야 되거든. 그죠? 오늘 모든 분들은요 반드시 인터넷 들어가서 꼭 들으라 하세요.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인터넷 들어가서 꼭 들어봐. 자기 꼭 이야기해서. 왜? 서로 이게 알아야 되거든. 인터넷이 이제 오늘 밤 되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꼭 여러분 들어가서 들으시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오셔서 같이 꼭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그릇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랑의 언어들을 생각해보고 이제 그 사랑의 언어를 찾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들을 나누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아내, 남편, 부모, 이웃, 동료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여기저기 흩어지는 우리 식구들, 또 환우들 머리 위에 주의 언약을 따라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11조와 감사와 성교 구제 소원, 오병이여 이모조모의 건축과 축복의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